하나님 말씀 에스겔 24장입니다. 16절, 17절 두 절인데요. 한 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성도님들이 뒷부분 이렇게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에스겔, 포로 시대 예언자 에스겔 예언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예언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고 이미 자기 땅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왔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포로에 힘겹게 사는 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본국에서 아직 BC 586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래도 건실하여 포로로 안 잡혀가고 내 땅에 머물러 있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긍하고 자만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본국 예루살렘 본토에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약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 동시대에 이 나라의 망국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죠. 이제 에스겔은 3년 뒤에, 몇 년 뒤에요? 3년 뒤에 곧 예루살렘에 함락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겔에게 몸소 체험시키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실행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래요. 16장 나누어 읽었잖아요. 근데 내 눈에 기뻐하는 게 뭔가 보니까 이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기뻐하던 것이 뭐였냐면 저녁에 아내가 죽은 거예요. 너무나 당혹스러웠겠죠. 하나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리니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며. 이어서 일어난 사건은 아침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저녁에 죽었으니까 이제 12시간이 지나 다음 날 아침에 되는데 에스겔이 울어야 되는데 울 수가 없어요.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어제 슬퍼하는 것을 뺏은다고 해서 소문 다 들었다. 어젯밤 내 아내 죽었다며. 그런데 에스겔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너 행하는 일이 무슨 일이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너 예언자잖아.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어? 그래요. 에스겔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내였죠. 선지자들 중에 자신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쓰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에스겔은 남유다 멸망 때 쓰임 받았다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 때쯤하여 쓰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 멸망 때쯤 북쪽에서 쓰임 받은 선지자 호세아. 어떻게 쓰임 받았죠? 너는 음란한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라. 아니,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경건한 사람인데 어떻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음란한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아내가 며칠 지나지 않아 자기 몸을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음란한 데 나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주시길 가서 도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고 불쾌하고 속상하고 안 좋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지도 못하게 만드시는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상관이냐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허망하게 갑자기 닥칠 그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 진노의 형벌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즉 에스겔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의 아내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 어디를 말하죠? 예루살렘이 너희의 보기에 영광이었지 않냐. 솔로몬 때 금을 갖다 붙이고 주변 국가들이 와서 정말 정신이 현란할 정도로 영광스러웠고 기쁨이었고 너희의 아낌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녀들마저 엎드러지게 되며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의 그 모습과 현상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내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다 동의하진 않겠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동의할 거예요. 뭘 동의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성을 다 토해내며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그날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 발치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죽음일 뿐이에요.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먼 발치에서 보면 선지자 아내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이제 3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깨어지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온전케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아내의 하루아침의 죽음은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그날이 오면 3년이 지나면 피차 바라보며 울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을 정도로 피차 바라보며 탄식하게 될 날이 올 거라 예언적인 핵임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리비아인가요? 홍수난 데가 리비아 맞나요? 홍수난 데가 리비아 맞아요? 5천 명 이상이 지금 돌아가시고 지중해에 있는 나라가 리비아 맞죠? 이집트 이렇게 돼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돼 있는 나라인데 그리고 그 전주엔 또 지진이 저쪽 중동 어디에서 또 지진이 나고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왜 이렇게 알라를 믿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많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부르시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해석하냐면 반대편에서 맞아요. 우리 알라가 화가 나셨나 봐요.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자연재해는 물론 하나님의 허락선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건 성경 전체를 두고 우리 예전에 한번 진동에 관련된 걸 한번 다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이 땅을 진동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정말 슬퍼할 수도 없고 입을 막고 어떻게 입을 막지도 말라 그랬죠.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는 그 정말 황망한 그 상황을 에스겔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장례식장이나 화장터에서 볼 수 있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새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나 봐요. 한 10몇 년 전에 성남 어떤 화장터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조금 연기가 좀 많이 올라오는 화장터였어요. 근데 시신을 화장하는 그 일꾼이 계시길래 이렇게 매일 장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인생에 대한 의미가 남달라지시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그래서 매일 술로 지내요. 그래요. 무서워서 매일 술로 지내요. 나도 언제 끝날지 몰라서 매일 술로 지내요. 그러시더라고요. 죽음을 매일 본다고 해서 내면 세계가 준비되는 건 아니구나.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백성들이 뭔가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깨달은 자도 분명 있겠죠. 근데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너희도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거는 끔찍한 상황이죠. 에스겔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파하면서도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데 그 에스겔의 겉모습만 보던 백성들은 그 모습 그대로 죄악 중에 패망하여 탄식하는데 이같이 에스겔이 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인이 된다, 표징이 된다.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 왔냐면 에스겔 33장 21절. 여기는 안 준비됐어요. 같이 잠깐 볼까요? 33장 21절. 33장 21절. 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 해? 12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어서 도망하여 온 자가 에스겔에게 다가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그 입이 잠잠하여 열리지 않았는데 그날이 되어 에스겔의 입이 풀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24장은 그 사로잡힌 지 9째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장 1절 보시겠어요? 24장 1절에 9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9째 해부터 12째 해니까 몇 년 지났어요? 대략 3년이 지났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32장이나 가서 너의 귀에 그 일을 그렇게 기뻐하던 거, 즐거워하던 거, 간절하던 것이 다 사그러지는 그날을 들려주지 않겠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에스겔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날과 같다 그러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시집가고 장거자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노동해요. 보람도 누립니다. 근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은 우리가 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항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오늘도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며 이 땅에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훗날 맞이하게 될 진노의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 먼저 보게 하심으로 실제로 맞이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는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십자가에 처참한 형벌받아야 될 자가 바로 나였는데, 이거를 발견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멸망 속에 주변 국가들이 있었어요. 지도를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 지방이 아수르로 초토화돼서 사라졌고, 남유다 예루살렘은 그 도망 나온 자가 소문 내는 것처럼 멸망했어요. 그때 주변 국가 시돈과 두로와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그 망함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아하 좋다 그랬어요. 암몬 족속,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남유다가 황폐하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 아하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무엇라 여기셨을까요? 좀 더 나아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손뼉을 막 치며 발을 막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대요. 이런 영성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우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땅 사면 배 아프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이게 확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너무 좋아하고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십니다. 오늘날 암몬이란 나라가 없잖아요. 없애버리신다 그래요. 그리고 또 모압이라는 자녀가 있잖아요. 롯에 모압, 암몬과 모압. 모압은 유다 족속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뭐라고 조롱해요? 유다 족속도 이방과 다름 별거, 예수 믿는다더니 별거 없네. 무슨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더니 별거 없네. 이렇게 놀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너무나 가슴 아파했죠. 하나님은 지금 유다 족속을 버린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 찾아오는 실패와 실수와 연단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가 손해보라고 주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하여 위기를 기회 삼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라는 줄 믿습니다. 모압은 유다 족속 별거 없네. 이방과 다름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도 모압을 없이 하십니다. 이 가운데 남유다의 고난을 좋아했던 사람이 또 있는데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돔이라는 민족이에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별칭으로 유다에게는 따지고 보면 큰아버지죠. 맞나요? 큰아버지 뻘이, 유다에게는 큰아버지 뻘이죠. 그 고대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에돔이 자기의 조카 뻘인 유다 족속의 망함을 보면서 원수 갚고 원수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는 거예요. 유다가 위축될 때 에돔이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돔을 없이 하십니다. 또 하나, 아까 페닉 왼쪽 지중해 상단 쪽에 두로라고 있었죠. 두로도 뭐라 그래요? 아하, 이제 만민의 문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의 문이 깨져버렸구나. 이제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왔도다? 나 두로에게 오겠나 보다. 그가 황폐해졌으니 내가 충만함이라.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위기와 어려움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성령을 받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는 영혼의 때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누가 그런 위기를 지나면 그거를 좋아라 하고 당연히 여길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긍휼히 여길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거울 삼아 혹시 나의 부족함은 있지 않은가, 나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은 있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그 멸망의 때, 진노의 때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첫째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심각함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 몸소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을 남겨두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부패해지고 방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분명히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의 소망, 영생의 때의 기쁨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